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의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소개하지만 신약의 잠언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실천적인 경건, 실천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머리로 아는 신앙, 또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런 신앙을 넘어서서 삶으로 증명되어야 이것을 참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삶의 행함, 실천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 삶의 행함에서도 이 언어, 성도의 말을 가장 첫 번째에 둘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1장에서부터 이 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혀를 제어하지 않는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껍데기뿐인 그런 경건이고 그것은 행함 없는 믿음의 또 다른 얼굴과 같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단순히 말을 조심해서 하라 이 정도의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성도의 말 자체가 그 성도의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마음의 열매가 말이고 그리고 영혼의 향기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언어는 어떤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죠. 미국의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경건은 기도할 때보다 말할 때 더 잘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 경건 생활 중에 이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은 참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은 단순히 의사를 소통하는 이런 수단을 넘어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까지 말을 했습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또 입술로 말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과 말을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미 1장에서 한번 우리가 다룬 대로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면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았고, 잠언 10장 1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거기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입을 열면 실수하기 마련인 것이 우리의 입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을 조심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 성숙한 그런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야고보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은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말을 통제하려고 할 때, 말을 잘 절제하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절제하겠습니까? 마음을 먼저 생각하겠죠. 마음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면 행동도 그만큼 잘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낼 때 생각해 보셨어요? 화내면 행동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참으면 행동으로도 화가 표출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전체를, 인격까지, 신앙까지도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죠. 사람이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경건의 어떤 성숙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말, 불평과 원망, 비방과 비난의 말, 거짓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인격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면 은혜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을 더디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말을 적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성숙한 성도의 언어 생활로 우리가 더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죠. 그 첫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달리는 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제어해야 된다 가르쳤고, 둘째는 그 큰 배를 배의 작은 키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말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 비유는 말은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 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운전대와 같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는 엄청나게 큰 배들이 있죠. 수만 톤의 배가 있지만 그 큰 배를 키 하나로 까딱해서 그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혀는 우리 입에서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새치혀라고 말하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혀는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도 만들게도 하지만 6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몸을 전체 더럽게 하기도 하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는 것이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 12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도 혀에 달려 있고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도 혀에, 우리의 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그것을 깊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의 영향력을 말하는데 이 말의 영향력은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다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입술에서 나오고 내가 가장 먼저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좋은 영향을 내가 가장 먼저 받는 것입니다. 많이 축복하면 많은 복을 받고 많이 사랑하면 많은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은 커서도 사랑받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은 커서도 미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가장 축복의 말, 선한 말, 은혜의 말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배우의 짐 캐리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분인데 이 짐 캐리는 무명 시절부터 자기 지갑에 수표 하나를 가지고 다녔대요. 자기가 만든. 어떤 수표냐면 이 영화에 내가 출연함으로 $10,000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가 만든 수표를 넣고 다니면서 그 수표를 항상 꺼내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나는 $10,000 받는 배우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화에서 더맨더머라는 영화에서 $10,000 이상을 받고 더 많은 더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들이 참 많죠. 또 오프라 윈프리라는 우리가 그 방송인을 잘 아는데 이 사람도 비전 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사무실에 놓아두고 자기가 되고 싶은 사진도 붙여놓고 이루고 싶은 목표도 기록해 놓고 항상 보고 선포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것들, 꿈꿨던 것들, 목표했던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개인 재산이 2조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그 영화에도 출연하고 자기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방송인으로서 최고의 영광도 누리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지금 걸어주고 있는데 저런 것도 받기도 하고, 이게 그냥 유명인이 되어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고 가르칩니다.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꿈꾸는 대로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비전의 말을 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는 또 야고보 사도는 불과 같다고 그렇게 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처럼 이 말은 발이 없어요. 말은 발이 없지만 천리를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요즘 천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그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또 말은 물처럼 한번 쏟아버리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취소가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불입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산을 태워버립니까? 수백 년이 가도 복구가 안 된답니다. 이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영향력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 어린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가 낙심해서 곧 죽을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난과 조롱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자체로 영향력이고 권세고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헬렌 켈러가 있죠. 우리가 설교에서도 많은 인용하는 사람인데, 헬렌 켈러가 생후 19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알아서 시각을 잃어버리고 청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언어도 잃어버립니다. 19개월이니까 무슨 언어를 배울 적이 언제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삼중고를 평생 안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어둠이었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언어가 없는 완전히 어둠이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한 선생님이 나타나죠. 앤 설리번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손바닥에 써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다 견뎌내고 선생님이 단어를 가르치는데, 어느 날 단어를 가르치는 중에 이 헬렌의 손에 물을, 호수에 펌프에서 물을 붓고 거기에 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WATER, 워터, 물을 쓴 겁니다. 그때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단어라는 것을 헬렌이 깨닫고 나서 자기 인생에 빛이 들어온 것을 깨달았대요. 빛이 들어온 것. 그래서 닫혔던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그 단어 하나가 들어오면서 빛이 비추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세상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그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의 힘입니다. 언어의 단어 하나 때문에. 제가 시골에서 한글 학당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평생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 세대들 배우지 못하고 글을 몰랐던 분들 한글 학당을 한 적이 있었는데, 2, 3개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한글을 새로 배우신 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이 열렸다고 그래요. 세상이 열렸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언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말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진다면, 주어진다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소중하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입술이 되고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어둠을 걷어내는 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말은 절제되고 잘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또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말의 입에 씌우는 그 재갈을 물려서라도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서 선한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혀는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부정적으로 말이 쓰였죠. 말에 대해서 8절 한 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이 인간의 언어가 습관이 아니라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어때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코끼리나 공중의 새나 바닷속의 물고기나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벌레까지도 길들이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1년 더 넘은 것 같아요. 30년 만에 서울에 가서 친한 친구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30년 만에.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런데 잠깐 앉아서 한 10분, 15분 정도 이야기하고 그분이 그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30년 전에 그 친구가 여전히 그 친구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을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대로 그때 언어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때도 그 젊었을 때에도 근심 염려가 참 많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30년 후에도 근심 걱정을 한아름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냥 알겠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어의 변화를 대단히 신경 쓰고 혀는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잘 길들이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혀는 쉬지 않는 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에너지를 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보면 그 말에 있습니다.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심하게 많고, 또 이런 사람들의 대화를 해보면 에너지를 쭉쭉 빨려, 우리가 막 기 빨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를 쭉쭉 빨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말을 절제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말도 절제가 안 되면 잔소리로 들리는데, 악한 말을 쉬지 않고 내뱉는다면 자기나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 혀다. 이렇게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눈은 살기로 가득하고 입에 독을 품고 있으면 그게 뱀이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눈을 부드럽게 뜨시길 바랍니다. 옆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을 정면으로 보세요. 바르게. 우리의 혀에는 독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러나 또 옛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독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독으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에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혀를 길들이고 또 다스리고 절제해서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안 된다,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감람 열매를 딸 수 있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지 못하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짜, 사단이 주는 거짓 마음, 이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고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성도의 언어로 이렇게 바꾸는데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어떤 결단을 하더라도 기도는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에 군인을 세워주셔서, 총칼을 든 군인을 세워서 내 입술의 말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자기의 입술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말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도 우리가 절제하거나 우리가 말 한마디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적인 언어가 있다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면 은혜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마음 안에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성령 충만을 채워서 말하면 은혜가 나오고, 말하면 진리가 나오고, 말하면 선한 말이 나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 두 번째는 말을 잘 통제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딸 혜림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혜림이가 유치원을 다녀와서 욕을 듣고 온 거예요. 욕. 그래서 난생 처음 욕을 들었는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욕이. 어째 우리 인간은 잘못된 것을 보면 해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없을 때 이제 들어와서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니까 그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욕을 하고 해보고 싶은데 밖에서는 못 하겠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다가 엄마에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말했다는 겁니다. 야,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말처럼 참기 어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 또 남들 비방하는 것, 비판하는 것, 말처럼 참기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내 입술에 군인을 세워서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만큼 참기 어려운 것이고, 동시에 그 말이 그만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10초만 참아보세요. 10초만. 옆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10초만 참아보십시오. 10초만 참아보면 그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화났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10초만 참아도. 그리고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생각하고, 거듭난 영혼으로, 거듭난 그 마음에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 언어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럴 때 그 우리의 언어가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언어를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언어를 습관화하자는 겁니다. 긍정적 언어를 습관화하는데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많이 합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의외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에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배합시다. 믿음의 말을 많이 사용할 때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적인 언어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언어에서도 믿음의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사람의 눈은 잘못된 것은 금방 보더라고요. 잘못된 것은 금방 찾아내요. 우리 타락한 인생의
타락한 사람의 본성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피를 흘리는데 빨라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빨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고 칭찬하는 데 더 빠르고 축복하는 데 더 빠른, 사람을 살리는 데 더 빠른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고미사축,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미사축 외워가지고 많이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가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더 성숙한 그런 입술로, 삶으로 우리 성도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은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것이고 책임이 뒤따르는 그런 책임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비전의 말을 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